자, 열왕기하 말씀 받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가만히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저희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치 말라 명하신 일이라.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국이에요. 일어나는 거예요, 막. 쇠퇴해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에 비해서 아주 국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 군대는 훈련 방식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 일제시대 때 그 일본 군들이 그렇게 했는데, 총검수를 훈련하게 되면 지푸락을 세워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지 포로를 잡아서 사람을 갖다 놓고 찌르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다 그럴까? 사람 죽이는데 아주 망설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장비 면에서도 이스라엘보다 아주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왕이었던 호세아라는 사람이 이 판단을 참 잘못했어. 신흥 강국한테 붙었어야 되는 건데, 그 이집트, 거기 세태가는 나라인데,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도 그래서 문제됐잖아요. 그 청나라 일어날 때 명나라한테 붙었다는 거. 명나라가 일어날 때 또 원나라에 붙었잖아요. 그게 고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잘못 판단한 거죠.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국력이 매우 약했다는 거, 아수르가 강한 나라였다는 거, 훈련량이 아수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장비도 아주 아수르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도했다는 거, 그리고 호세 왕이 잘못 판단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역사에 나오는 거죠, 멸망 원인으로. 근데 우리는 그런 데서 멸망 원인을 찾으면 안 돼요. 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 다 부차적인 거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핵심적인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외적인 그런 환경들보다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이게요. 어떤 문제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문제가 해결돼, 우리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문제가 해결되려면 그 영적인 원인을 알아야 돼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는 거거든요. 영맥을 먼저 알아서 뚫어놓으면 육맥은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거꾸로 하죠, 그걸.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육적인 문제들,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진짜 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진짜 풀길 원한다면 영적인 원인을 먼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맥이 풀리면 육맥이 풀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럼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영맥이 먼저 잘 되고 뚫리면 육맥이 잘 된다는 얘기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조아무개라는 목사는 이 구절 하나가 믿어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잖아요. 삼박자 구원인가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면, 영맥이 잘 뚫리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육맥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영혼이 안 되면 그러면, 범사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영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심는 데 성공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육맥은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 그 영맥과 육맥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요. 근데 순서가 영맥이 먼저라는 거예요. 영맥이 뚫리면 육맥은 그냥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이 안 되면 범사에 안 되고 강건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뭐라고 기록했는가? 앞으로 지구 멸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알게 되면 그럼 모든 것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적용하게 되면 우리의 안 되는 원인도 알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하는 원인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재난이나 멸망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17장 7, 7,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그래서 이 일이 뭔가요?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죄에서 건져내신 그렇죠? 예.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등을 돌리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한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원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원인이 그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확한 그 멸망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한 게 뭐예요 그러면? 다른 신들을 경외했다고 그러죠. 그 뭐예요? 예배 실패죠. 예배 실패죠. 그래서 예배 실패하니까 바꿔 말하면 영적인 게 잘못되니까 그림자인 육맥도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아수르 군대가 강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아수르 군대가 그렇게 많이 18만 몇 명 쳐들어왔어도 하룻밤새 하나님 해결하셨잖아요. 안 되는 거지 그러면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맥이 잘 되면 육맥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무슨 뭐 우리나라 군대가 약해서 그런 것도 뭐 훈련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영맥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6.25 때 뭐 우리나라 탱크가 한 대가 있었으니까 뭐 탱크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6.25 때 인민군들이 우리나라 사람 군대가 뭘 화염병 가지고 나갔어요. 화염병. 그럼 탱크에 화염병이 되느냐고 그게. 그게 전혀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가 결국에 이 나라가 보존이 됐죠. 그게 누구 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덕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에 지금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숨 쉬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최소한 자기 뿌리가 뭔가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뿌리를 모른다는 건 공중에 뜬 거예요. 그 사람이. 허당이야 허당.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강하고 훈련을 잘하고 어쩌고 그런 이유도 물론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했다. 그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낸 그런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그 다음에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했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전부 예배 실패거든요. 이게. 영적인 게 잘못되니까 그림자인 육맥도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쳐들어온 아스르 군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시려고 사용하신 하나님 막대기의 막대기. 근데 그 막대기가 센 막대기야. 강한 막대기야. 잘 안 부러져. 이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역사는 그렇게 따지는 거야. 아스르 군대가 힘이 세, 뭐 무슨 훈련이 잘 돼서 그건 바꿔 말하면 막대기가 굉장히 강한 막대기야, 딱딱한 막대기야, 잘 안 부러지는 막대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막대기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막대기를 누가 휘두르느냐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아수르 군대는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강한 군대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막대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징계한다고 그랬으니까. 호세가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환경이 어떤 환경이 있게 되면 그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걸 누가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 코로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것도 우리 인생 채찍이 막대기입니다. 지금 환경이니까. 이것도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건 문제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호세가 그걸 알았더라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던 그 사람이 얼마나 강한 군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링컨처럼 하나님이 어느 편이느냐 중요하다. 이것만 알았으면 되는 건데 호세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 그럼 애국한테 가서 사정해. 그래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다 뜯어 갖다 줬네.
애굽 왕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됐냔 말이지 그게. 옛날에 어른들이 여러분 뭐 잘 아시나 모르겠, 잘 모르시겠지만 예. 아이들 교육용으로 이 벽에다 회초리를 걸어놨어요. 그건 아십니까? 맞아보셨습니까? 예. 그럼 아이들이 그 회초리가 원수야 그게 이제. 그러니까 몰래 부모만 없으면 그거 갖다 버리는 거야. 그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까치발티고 올라가가지고 그거 갖다 버리는 거야. 그 회초리 갖다 버린다고 될 일이? 아니죠. 더 튼튼한 거 갖다 놓더라고 회초리. 더 튼튼한 거 안 부러지는 거 갖다 걸어놓더라니까. 그러니까 회초리 걸어놨다고 그 회초리가 나를 때린다고 해서 회초리를 없애도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회초리를 누가 쥐고 있는가 그분한테 잘 보여야지.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못하는 거야. 징계가 일어나면 그 징계를 내리신 분이 누군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신가,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돌리는가, 이걸 알아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건데 그 회초리 가지고 자꾸 문제 삼는 거예요. 회초리를 우리 잘 방어를 해야 돼. 그쪽 회초리가 강해. 우리는 더 센 거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회초리를 누가 휘두르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호세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늘. 아수라는 회초리가 오게 되니까 그 회초리를 내리치는 하나님께 지금 무릎 꿇고 예배 회복돼야 되는데 애굽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망했잖아요 나라가. 우리 인생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징계가 일어나게 되면요, 내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는요 무조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마음을 낮추고 예배 성공하고 감동문 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회초리를 든 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회초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지 말고. 열왕기 17장 1절에서 5절. 유다왕 아하스 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루 왕 살마네셀이 올라와서 호세아를 친 고로 호세아가 신복하여 조공을 드리더니 저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의 배반함을 보고 저를 옥에 금고하여 두고 올라와서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3년을 애워쌌더라. 호세아가 아수르라는 회초리를 피하려고 애굽을 노리하는 거예요. 근데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악을 멈추고 전심으로 그분을 찾는 게 해결 방법인 거예요. 이걸 오늘날도 적용하면 돼요. 호세아가 했던 것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호세아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을 배우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나 환경, 인생 채찍이나 사람 막대기, 그걸 통해서 징계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일단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납작 엎드리면 그게 오히려 그 회초리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보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니까요. 원래 좋은 약은 입에 써도요, 막상 받아 마시면 보면은 좋습니다. 많이 좋아요.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그 인생 채찍이 좀 있다고 그런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래요? 있다고 그런다면 먼저 주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채찍을 들은 분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이게 영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다는 이 원리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신약은 한마디 교훈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영이 잘 되면 그러면 범사에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하다. 영이 안 되면 범사에 안 되고 강건도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일이 납니다. 그러면 인내하세요. 그냥 참고 인내하면 됩니다. 그때. 그럼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좋은 보약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자,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기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경외, 즉 예배에 실패해 있었다. 분명히 원인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든 그것은 근본 원인은 영맥이 잘못된 거구나. 이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영맥을 뚫어놓으면 육맥은 저절로 뚫리는 거예요. 그리고 덩달아 덤으로 오는 게 건강입니다. 강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안에서 원인을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4절.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으로 하여금 탈취당하게 하신 자, 인생 살다 보면 탈취당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막힌 거예요. 그렇게 하신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을 도적에 붙이신 자가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을 당했네, 손해를 당했네, 일이 터졌네, 이것만 자꾸 따지지 말고 거기에 섭리가 뭐냐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여호와가 아니시냐 그랬죠. 여호와가 아니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그분께 있으면 해결도 그분께 있겠죠. 그렇죠. 원인이 그분께 있으면 해결도 그분께 있는 거예요. 원인을 먼저 그분께서 찾아야 돼. 그래서 그분께 마음을 열고 납작 엎드리면 해결이 나와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라. 그리고 근본적인 길이에요, 그게. 아니, 구약시대 한나 보세요. 수태치 못했죠? 그래서 막 옆에서 막 긁어대지, 남편은 처벌뒀다고 그러지, 그 처분 들어와서 막 놀려대지, 막 그냥 네가 무슨 뭐 여자 구실도 못하니 이렇게 나오지? 거기다 대고 싸우질 않는 거예요, 이 한나가. 그렇죠? 근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인이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왜 심정이 통하자는 거거든. 그래, 클릭하잖아요. 거기서 해결 보잖아요. 해결 보니까 나머지 저절로 해결됐거든. 그래서 곧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심정을 토로하고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인을 찾고 그분께 나가서 심정을 토로하면, 무릎을 꿇으면, 내가 예배 성공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이 된다니까요. 이사야 4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 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는 뭡니까? 환경적으로 사방에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원인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불이 붙었는가에 대해서 불이 뜨겁다는 얘기만 하지, 그 불이 왜 붙었는가 원인을 못 찾더라는 거예요. 이게 몸이 타나 마음을 두지 않더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왜 나오죠? 몸은 타는데 마음이 두지 않더라. 한마디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인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자꾸 그 환경 원망만 하지, 뭐 이렇게 안 풀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그 얘기만 하고 앉았지 그 원인이 뭔가를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지. 그래서 누구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배 실패에서 찾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중심을 다하면 그럼 바로 단번에 해답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 성공이라는 게요, 단순히 참석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참석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 와야 되니까. 중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는 거, 드림에 성공하는 거, 평소에 감사하는 거, 좋은 말로 심는 거, 충성 봉사하는 거, 다 예배예요, 그게. 예배는 간단하게 여기 와서 참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삶의 태도, 라이프 스타일, 말을 어떻게 하고 사느냐, 뭘 심고 사느냐, 충성하는 자세가 어떤, 다 예배라니까 그게요. 찬송 부를 때 중심을 다해서 하느냐, 다 예배예요, 그게. 심는 거 다 마찬가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뭔가 안 되고 실패를 겪고 있다고 그런다면, 인터넷 통해서 듣는 분 중에서도 먼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예배에 성공했는가, 그걸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인이 80% 내지 90%가 나와요. 내가 많이 심긴 심었는데 말로 다 까먹진 않았는가? 그럼 영적 통장엔 마이너스거든. 난 심은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영적 통장은 마이너스라. 말로 다 까먹은 거야.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거야, 한마디로 나간 게. 그냥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기는 나간 건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심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근데 막상 통장을 보니까 마이너스라, 이게. 시간을 내서 왔다고는 하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받는 것에 실패하진 않았는가? 그것도 예배 실패거든. 그리고 말씀을 내가 받긴 했는데 그 감동에 불순종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거 다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다 예배의 성공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단 와야 그것도 이제 해당 사항이 되니까 그래 오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예배 행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성공하게 되면 인생 문제는 육맥은 저절로 풀립니다. 저절로 풀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17장 19절 20절.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예. 그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전부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니까 유다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사, 그들을 버리시니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안 버리시면 되는 거거든, 지금. 그 링컨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다가 됐든 이스라엘이 됐든 간에 전부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간단하게 말하는 거 사람들이 간단하게 받질 않아. 되게 복잡하게 받아. 뭐가 그래 하면서. 그래 인생이 계속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이스라엘이든 유다이든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나가니까 엠마오로 빠지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리사 괴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가 들려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 사장이 날 괴롭혀, 부장이 날 괴롭혀. 이게 아니라니까. 심지어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노략군이 붙여졌으니까 내 거 자꾸 뺏어가는 거예요. 사기치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모든 현상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뭐든지 영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잘 만들어야 돼. 영적인 일을 잘 뚫어놔야 돼. 그리고 육적인 건 저절로 뚫려요. 저절로.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간다니까요. 영혼이 잘 되면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랬어요. 같이 가면 같이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아는 순간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도 같이 오는 거죠. 원인을 알았으니까 이제. 비록 환경적으로는 괴롭고 어려워도 그래도 영적으로 해결돼서 살아나면 환경은 저절로 풀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영적인 것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뿌리가.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인생에 뭔가 노력을 당하고 뺏기고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내 영맥이 막힌 거예요. 지금 뭐 때문인지. 들이매에 막혔든지 아니면 뭐 중심을 보이는 데 막혔든지 자우지가. 영적으로 실패하니까 육맥적으로도 노력당하고 뺏기고 손해보고 그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노략꾼들은 쫓아내 주시고 오히려 내 인생에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형통한 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형통, 해결, 좋은 일.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일어나는 모든 이제 안 좋은 일의 대부분의 원인이 예배 실패에서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예배 실패의 원인이 또 뭔가? 그것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것도 오늘 본문에 또 답이 나왔어.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구원해내신, 죄에서 구원해내신 그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손에서 포로에서 건져내신,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랬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감사를 잃었다 그 말이죠. 늘 얘기하듯이 감사의 상실이 죄의 시작이에요. 그게 감사의 상실이. 또 감사의 상실이 예배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 28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내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내 단에 올려 분양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 단에서 에봇을 입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특권을 줬는데 이스라엘 드리는 모든 화제의 재물도 너한테 돌려줬고 집에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저것 부족함 없이 다 줬는데 네가 어찌하여 감사를 잃었느냐. 그걸 잃다 보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식어졌고 예배에 실패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은 결과 범죄했다는 거죠. 그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네게 목동으로 있을 때 일으켜서 군대 장관 삼아주고 왕의 사위 만들어주고 왕까지 삼아줬거늘 많은 그 처첩들을 네 품에 안겨줬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또 그렇게 했느냐.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얘기라는 거죠. 간단히 말하면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주었는데 어찌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세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8절 9절.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 잘 보세요.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그럼 감사를 잃은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나를 업신여기로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업신여기는구나. 업신여기는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를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한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격은 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를 잃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을 업신여겨도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모든 범죄의 뿌리에는 감사의 상실이 있다. 가정 파탄도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감사에 실패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가 시작이 돼서 결론적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뭐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일을 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감사가 식은 거에 먼저 그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게 결과적으로 일어났다면 그 원인이 뭐냐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아니 서로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가정이 파탄납니까? 부모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는데 어떻게 폐륜화가 나옵니까? 그렇죠? 자식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자식을 학대합니까? 직장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데 어떻게 불만 불평을 하냐고 거기서. 그 직장에 대한 감사가 식은 거지. 그러니까 불만 불평을 하기 전에 일이 어렵네 쉽네 하기 전에 먼저 그 직장에 대한 감사가 식은 거예요. 먼저 그 사람이. 감사가 넘쳐봐요. 지금 놀고 있는 사람이 얼마인데 나에게 이 직장에 대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 그 일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감사가 쉽게 돼 보니까 그게 다 힘든 거예요. 그게. 벅차. 아무튼 모든 잘못된 것의 뿌리에는요. 감사의 상실이 있다는 겁니다. 감사만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감사를 회복하면 다 회복돼요.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교회 이 목사 성도 다 회복됩니다. 감사만 회복시켜 보세요. 열왕기하 17장 7절 8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에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근본 원인이 자기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로 이어지더라는 거죠. 그 결과 멸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것이든 사람에게 대한 것이든 모든 문제의 시초는 감사의 상실에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원망, 불평, 무슨 환경 자꾸 탓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내 이거에 감사가 있는가. 걔는 어떤 때 못마땅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한번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게 약이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보고 나올 게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남에게도 감사를 잘해야 되지만 내게도 감사를 잘해야 돼. 자기에게도 감사를 잘해야 돼. 자기에게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또 타락하지 않더라고. 그 타락하는 사람 자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 그리고 자기에게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남에게 감사를 잘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자기한테도 안 하는 사람이 남한테 감사를 하겠어요. 자기한테도 감사를 해야 돼요. 나에게 감사를 잘하려면 이제 주로 그런 거겠죠. 내 약점까지도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하는 거야 너 왜 감사 못하나? 그래서 내 약점까지도 감사를 하면 약점이 오히려 약이 되는 점이 되는 거야. 전에 어느 방송 특강에서 내가 들은 건데요. 이모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남자인데 키가 겨우 157밖에 안 됐대. 그러면
작은 거죠. 그죠? 150조. 이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어디 가든 자꾸 올려봐야 되고 그냥 등소평은요 생전 그 사람 생전에 다른 사람 벨트 이하를 올려보지 않았대요. 딱 그 사람 벨트까지만 봤대. 자기는 올려볼 이유가 없다는 거지.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대 자기가. 강의 중에 내가 작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큰 거다. 쓸데없이. 그렇게 생각을 바꿨대. 나는 알맞게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저 사람 쓸데없이 큰 거지 내가 작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대. 그리고 내가 키가 작다고 피의 양이 작으냐? 키가 작다고 피의 양이 적습니까? 키가 작다고 간의 크기가 적어요? 키가 작다고 눈의 크기가 작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내가 키가 작다고 간이 작냐? 키가 작다고 피의 양이 적으냐? 뭐 걱정이냐? 그렇게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니까 이 감사가 되더래. 더군다나 키가 작다고 마음까지 작아질 필요가 뭐 있냐? 그걸 깨달았대 자기가. 그 좋은 깨달음이죠. 우리나라가 땅덩어리 적다고 내가 사는 집의 평수가 적다고 마음까지 적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마음은 넓게 살면 되는 거지. 심지어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비가 오면 제일 나중에 맞는데 이 말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비가 오면 제일 큰 사람이 먼저 맞는 거 아니에요? 별 차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키라는 것이 땅에서 재면 자기가 제일 작더래. 근데 하늘부터 재니까 자기가 제일 크더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느 날부터 매사에 자기를 칭찬하기 시작했대. 다소 억지 같아도 감사를 했더니 무조건 정말로 키에 대한 컴플렉스도 없어지고 감사가 막 넘치더랍니다. 이런 강의를 하더라고. 동달아 모든 일 기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돈의 부자는 못 돼도 생각의 부자고 행복의 부자고 감사의 부자고 칭찬의 부자는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요, 뭐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가정생활하든 학교생활하든 교회생활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잘 안 되는 근본 원인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교회도 우리 그렇게 감사해 보세요. 이 교회 속한 게 너무 감사하다. 정말 여기 내가 안 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감사하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모든 게 달라지죠. 감사가 없으니까 행복감이 없어. 감사가 없으면 행복감이 없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고. 그 전에 그 생활의 달인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 프로가. 달인들의 특징이 하나같이 그게 무슨 분야든 요리 분야든 무슨 분야든 하나같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과 감사가 있더라고. 틀림없어요. 공통적인 그게. 이거 내가 이 직업은 왜 배워가지고 그냥 뭐 신물이 난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재밌대 그게. 너무너무 신난데. 돌솥밥의 달인. 그 사람은요. 그 더운 날 돌솥밥을 한 20개 얹어놔. 가스불에다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 더운 날. 그 무슨 거기다 에어컨 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뭘 하나 했더니 찌개를 들고 돌솥밥을 자꾸 돌리더라고 이렇게. 20개인지 25개 잘 모르겠어요. 다음에 할 때 한 30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막 돌리더래. 왜 돌리냐 했더니 그래 밥이 골고루 익는데 그게. 그걸 먹는 사람이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야. 밥이 참 맛있다 그 말. 그럼 그거 듣는 순간 자기는 모든 피곤이 다 없어진다는 거야. 손님들이 이것을 잡수면서 얼마나 맛있어 할까, 얼마나 행복해 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자기는 덩달아 기쁘다는 거야. 덩달아 행복하다는 거야. 그리고 달인이 된 거야 이 사람이. 난 무슨 직업이 맨날 뜨거운데 이거만 돌려야 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성공 못하죠. 맨날 남 입이나 들여다봐야 돼. 성공 못해 그 사람이야.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감사하면서 즐겁게 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생활도 그래요. 진정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감사가 나와요. 아니 지옥 갈 죄인에서 천국 가게 됐는데 감사 당연히 나오지. 근데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분명치도 않은데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구원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면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내 지옥 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갈 이 지옥 갈 내 영혼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가게 된 이 생각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힘이 아니까 감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은 건데요. 전기 전문가인 테슬러. 근데 그 사람은 이제 달인 기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전기를 연구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 내가 부가 얼마나 축적되느냐 그 관심 없고 그냥 연구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유익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연구가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래, 이 사람은. 근데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어갔대, 그 사람이. 아, 지금까지는 직류전기를 썼는데 그걸 좀 바꾸면 어떨까? 이게 당시의 전기체제가 전부 직류였답니다. 근데 그걸 바꿔본들 자기도 별 돈 되는 것도 없는 거야. 당장 무슨 시설비 다 바꿔야 되는 건데. 근데 자기는 그게 바꿔지면 내 당대는 물론이요, 내 당대가 아니라도 후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기를 더 유용하게 쓸 것인가 하는 거에 자기는 이제 돈 생겨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구해낸 게 교류전기를 연구했다 그러더라고요. 직류를 쓰게 되면요, 집안에서 가전제품을 여러 개를 쓸 수가 없답니다. 전압이 약해진대요. 교류를 써야만 가능하다는 게. 오늘 대부분 전기는 뭘 씁니까? 대부분 다 교류입니다. 그래. 교류가 직류한테 승리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연구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승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든지 즐거움을 하는 사람이 결국 오래하고 승리한다는 교훈이라. 그래서 저급 만족보다 고급 행복을 취하라, 그런 얘기예요. 대부분 저급 만족에 만족해, 사람들이. 그 저급 만족을 얻으려고 뭘 터져. 근데 고급 행복을 취하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다 감사의 실패에서 오는 겁니다, 그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회복되면 치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회복하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에 우리 말하는 대로 모든 게 뭐 병치료라든가 문제 해결이라든가 관계 회복이라든가 다 저절로 돼. 저절로. 우리 천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천회를 앞두고 있는데, 눈앞에 두고 있는데 계속 감사하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 정말 축복할 일만 계속 생길 겁니다. 주께서 뭔가 이벤트를 하실 때까지 임박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